가장 자극하는 아마 성탄절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굉장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 너무 소중하지요. 여러분들 성탄절이란 말, 거룩한 분이 태어나신 날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산이 자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한때 움직였던 영웅들이 넘쳐납니다. 영웅들. 근데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모든 영웅들 가운데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앞에 칭호가 붙어있는 사람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부릅니까? 성웅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영웅도 대단한데 성웅 이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영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웅 중에 영웅이라는 거죠. 그 글자를 생각해 보셨어요? 성웅.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절대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정말 대단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부활절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크게 자랑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자랑할 때는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아산에 약 교회가 421개가 있는데 목표는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현재 신청한 교회가 한 130개 정도 됩니다. 역대 이래 처음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가장 작게는 1,300명에서 가장 많게는 1,60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려야 되기에 우리도 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여러 행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왜? 부활의 주님께서 분명히 진짜로 부활하셨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잡아봤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도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해마다 절기 때마다 봤기 때문에 안 본 데가 다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지구 역사상 교회 가운데 가장 아마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과 극은 만나니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아마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바울이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 책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야기해서 우리는 같은 문제를 접할 때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풀었군요, 그 뜻은 이거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도 고맙고 그걸 설명해 준 바울도 고마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는 여러 가지 장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세계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서로 내 은사가 최고야 막 자랑질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야, 은사는 그런 게 아니야, 은사는 이런 거란다 라고 해서 딱 아주 일목요연하게 은사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3장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은사의 최고봉은 사랑이라는 거란다 그러면서 은사의 피날레를 13장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큰 이단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이고 하나가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다른 게 뭐냐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긴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 잘못 믿었지만,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부활 자체를 아예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상호 정말 교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 함께 또 했단 말이죠. 참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상이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도 미쳐서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이란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장장 50절이 넘는 긴 장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여기저기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하다가 오늘은 그냥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찬양예배 때 여러분이 그 연합예배 가서 오늘 감신대 총장님이 설교를 하니까 가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부활장으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부활이 그런 거구나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0절이 넘기 때문에 좀 빨리 읽어가야 됩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가면서 함께 본문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건 누가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전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근거로 해도 지금 신앙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난 이 말씀 읽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나는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네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 말이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까지도 네가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라.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전도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내가 전한 그것을 굳게 지키고 그냥 가짜로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 복음의 기능,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구원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도 받은 걸 전한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뭔 줄 아니?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란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장사, 이미 초상치낸 바 얼마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란다. 우리 아는 것처럼 지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겟세마네 기도에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격적으로 하루 만에 사형 선고를 받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잠깐 안식일 날, 저 사람들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일 예비일인데 우도점에 계시다가 오늘 부활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금요일 날 붙들려 계시다가 붙들려 가셔서 돌아가시고, 목요일 날 붙들려 가셔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머물러 계시다가 주일 아침에 돌아가신 지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후에 12 제자들과 그리고 나중에 500명의 형제들 앞에 다 일시적으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그 증인들이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느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누구를? 사도들 중에 제일 꼬레비, 가장 만삭되지 못한 가장 부족한 나가 누구예요? 바울까지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잖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내가 앞장섰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다메섹까지 쫓아갔잖아요. 그 다메섹 문전에서 실명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늘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나는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다? 나는 작은 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우리 옛날 성경은 나의 나된 것은 그랬죠. 내가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아니야.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 사실을 이같이 똑같이 믿었다. 그걸 누구도 오늘 나도 믿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제 아까 했던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니? 라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이것을 별로 안 믿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을 거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어때요? 헛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다면 어때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리고 다 망하게 되지요. 우리는 아까 성탄절이 너무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부활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헛된 거지, 헛된 거.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만일 한번 19절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 죄송하지만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아래 없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이었잖아요. 유학파였잖아요. 당대 뭐 동년배 중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장가도 안 가고 평생을 뭐 순교당했잖아요.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주는 끔찍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까지 오직 복음만 1차, 2차, 3차 계속 전 세계를 누려도 복음만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그래서 만일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야. 나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그럴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같이 보시죠.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것이 확실하다. 첫 번째가 되셨기에 첫 번째가 있다는 건 뭐도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끊임없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대열에 설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망이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순서는 있죠. 각각 차례대로 듭니다. 먼저는 누구요? 당연히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지요. 두 번째는 뭐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구? 우리죠. 믿은 사람 우리들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제 벌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모두 부활합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최고야. 라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멸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사실 것이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매맞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세요? 이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사망도 없는 완벽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이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지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신 분이 밟고 있는 분이 그 발 아래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만일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예식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세례 예식일 거예요. 세례 예식은 뭐예요? 이전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니까. 또 어찌하여 언제나 유형을 무릅쓰리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하다 얼마나 사도 바울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 유형을 왜 무릅써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도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 확실하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런 부활의 증인이 내가 되었기에 나는 어떻다? 날마다 죽노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목숨 또 우리 구인들 말하는 것처럼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기꺼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활의 증인을 내가 자처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Everyday I die를 외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 말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싸웠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쾌락주의처럼 산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다. 악한 동무들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부활이 없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지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있고 죄 짓지 말라는 무슨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지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지요. 그래서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말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설명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어때요?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 잘 알잖아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어때요? 형체를 주시죠. 처음에 씨를 뿌릴 때는 그게 어떤 모양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또 별들끼리의 영광도 각자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같습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도 있어요?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어때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신령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은 하늘에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 났죠. 물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어야 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리버스죠.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게 세례받고 우리가 새 사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지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51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냥 육만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금 새로운 몸으로 절대로 어떤 시공간에도 저촉받지 않고 이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 잘 아는 생로병사의 이런 사이클을 더 거치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새롭게 정말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건 우리끼리 아는 비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때요? 그런 기가 막힌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다시는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금 새롭게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어때요?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사망을 삼키고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지요. 절대로 사망이 기승을 부릴 수 없죠. 지금까지는 제일 무섭고 어떻게 보면 제일 공정한 게 뭐예요? 사망이죠.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야, 너 뭐야?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만 괴롭히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하자. 무슨 승리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과거 듣고 별 소리를 다 해도 부활에 대해서 누가 이상한 소리 하걸랑 뭐하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부활은 확실히 있다. 주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반드시 그 열매를 따라 같이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뭐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뭐 해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주의 일은 뭐겠어요? 문맥상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 힘써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하는 수고가 절대로 주 안에서 어때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그 안에서 막 부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으니까 바울이 부활은 이런 거야 라고 딱 한 장 전체를 심지어 58절까지 이 긴 말씀을 인용하면 써가면서 부활은 이런 거야 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성탄절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이 부활을 먼저 믿으시고 이 부활 신앙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